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순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13장에서는 언약궤 운반 실패라는 쓰라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역대기는 그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성공적인 과정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 재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전의 실패와는 달리 이번에는 깊은 기쁨과 확신 속에서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백성들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달았으며 이제는 그분의 뜻과 방법을 바르게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언약궤는 율법대로 레위 지파의 어깨에 메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이 회복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중심과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한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과 회복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러 사회의 도전과 내부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뜨거운 갈망과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깊은 경외심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돌아왔듯이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순종입니다. 이전의 실패에서 다윗이 깨달았듯이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는 온전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장 지상주의, 세속화의 유혹 등 다양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다시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리함이나 세상적인 성공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 교회의 본질 회복, 그리고 개인의 거룩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 기쁨과 진정한 예배 회복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춤추고 찬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열정이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찰 때 미갈의 시선처럼 비판적인 시선조차도 뛰어넘는 진정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갈망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 삶과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주님의 거룩하신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삶과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임재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향한 뜨거운 갈망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교회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다시금 붙잡게 하옵소서. 저희의 편리함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기보다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 영과 진리로 드려진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추고 찬양했듯이 저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각자의 삶과 저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